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 자주 올라오네요. 오늘 말씀은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숫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제사장 계급이었고 그리고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모세 오경만을 믿습니다. 성경 중에서 구약 전체가 아니라 모세 오경만 믿고 그리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과 육신이 다 소멸되어지고 모든 게 끝난다 그렇게 믿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수혼법이라고 해서 이 계대 결혼법인데 이 고대 시대에는 이 후세가 없어서 대가 끊기는 것이 이 삶에서 가장 큰 치욕이고 이 저주였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손을 이어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사실 이런 예는 그냥 있을 수 없는 예지만 이 칠형제가 있습니다. 이 칠형제 중에서 마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사는데 자식이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밑에 이 둘째 아들이 형수와 잠을 자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태어나서 이 형의 이름을 물려받고 형의 재산도 받고 그리고 형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수혼법이라고 하는데 이 사두개인의 오늘 질문은 그 칠형제가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일곱째까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서 부활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천국 가서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의 답변을 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천국에는 그런 게 없다. 천국엔 결혼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엔 가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가면은 가족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으시죠? 네,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보고 싶은데 천국에서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가족의 그런 끈끈한 정과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면서 천국은 그런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22장 32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 어디냐면은 이게 출애굽기 3장 6절의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표현하기를 이 하나님은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죽었나요? 살아있나요? 죽었죠. 과거의 인물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현재형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그래서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답변은 굉장히 탁월한 답변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수백 년을 싸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만을 가지고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는 이 모세 오경의 성경을 가지고서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부활을 증명하신 거예요. 굉장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지혜와 신적인 권위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은 천국은 가족의 개념이 없어지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며칠 전 6월절 화요일에 사두개인이 했던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다가 보면은 앞뒤 내용을 보면은 이게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한번 보세요. 22장 우리가 22절부터 23절부터 읽었죠. 자,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 15절부터 22절까지 또 질문이 있어요. 세금을 내는 문제. 근데 여러분 22장 15절을 보면은 이 질문을 누가 하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16절에 보면은 헤롯 당원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원수였는데 예수님 죽이려고 이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23절에 사두개인들이 또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놀라운 답변을 하시니까 뒤로 넘어가서 22장 34절에 이 내용이 나오면서 35절에 누가 질문하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사두개인, 율법사. 그 율법사가 누구냐면은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순차적으로 질문을 하죠. 세금 문제, 부활 문제, 그럼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 하면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질문의 화요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질문의 화요일. 그리고 예수님은 완벽한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종교지도라 질문을 했던 이유는 순수한 목적으로 성경을 알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답변은 각자에 대한 답변들을 이제 내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천국에는 천국에는 가족이 없고 그리고 부활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성경이 말하는 교훈은 뭘까요? 교훈. 여러분, 모든 성경은 다 교훈이 있어요. 이 본문을 주실 때는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부활 논쟁과 이것은 우리에게 이 본문 자체만으로서는 그 교훈과 적용이 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부활이 있다? 그냥 단순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면서 그 교훈과 적용이 뭔지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세요. 눈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22장의 내용은 질문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나오는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뭐죠?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 오지 않으니까 다른 자들을 초청하죠. 그리고 22장 13절에 보니까 초대받지 못한 자들은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이 재림과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에서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다시 성경을 보세요. 22장 앞에 21장이요. 21장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보면은 무슨 비유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그럼 여러분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뭐죠? 포도원을 맡겼는데 나중에 이 일꾼들이 아들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공생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다 포도원 아들처럼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누가 천국에 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부활 논쟁, 오늘 말씀에 나오죠. 이 사두개인과의 질문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자로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여주고, 이 보고 있는 부활 논쟁과 혼인잔치는 이제 다시 오실 심판에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 번만 더 다시 볼게요. 22장 23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물어 이르죠. 여기서 그날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 그 다음에 이 30절 보시면은 이제 그 부활 논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절 22장 46절에 보면은 22장 46절에 뭐라고 나오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한마디도 아멘.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해 주러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기회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22장 전체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부활이 있다 없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의 아들처럼 죽고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시고 심판해 주러 오셨는데 이 혼인잔치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가는가? 천국에 누가 갈 수 있죠? 천국에 누가 가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이 부활 논쟁 다음 내용을 보면은 이제 22장 34절부터 율법사가 나와서 질문을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답변을 잘 하셨어요. 답변을 잘 하셨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22장의 내용들이 마가복음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율법사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이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이 답변을 해요. 예수님이 여기서는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답변만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서기관이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가까울 뿐이에요. 그 당시에 당대의 율법학자였던 서기관들이 천국을 못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왜 못 가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생님이요. 선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은 율법사가 대답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이웃이라는 말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나 시편의 기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을 표현하는데, 이 서기관은 율법엔 정통했지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선생으로 존경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서기관의 모습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깝죠. 가까운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질문을 누가 했다고요? 첫 번째 비유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그리고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갔을까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사두개인들이? 못 갔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데 못 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중간기 동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백성들한테. 그럼 백성들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다 지옥 갔죠. 400년 동안 다 지옥 간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종교 지도자라고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지옥 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까운 자들,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까운 자들이죠.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 많다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밖으로 전해야 하지만 먼저는 우리가 이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모태신앙인들, 부모 따라서 어렸을 적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익숙한 거예요. 종교가 익숙한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가 익숙하고 믿음이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점검해 보세요.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다.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나는 너희들 모른다. 지금 우리 말하면 뭐죠?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어요. 교회 평생 다녀도 여러분 지옥 갈 수 있고, 그냥 여러분 교회만 다닌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그냥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못 가겠죠. 교회 다녀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다른 마음, 이 믿음은 뭐라고 하냐면은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자, 믿음 안에 뭐가 있죠? 믿음 안에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나 예수님 믿어 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는 순종이라는 행동과 마음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13절도 그렇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율법을 행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행함이라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남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얼마를 남기고 중요하고 남겨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열매라는 것을 남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이라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순종과 행함과 믿음, 이게 뭘까요? 행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29절 말씀 한 번 더, 2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해하였도다. 아멘. 자,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아는 사람은 첫 번째로 성경을 아는 자들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죠? 굉장히 교만하고 건방지고 판단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의 목적이 뭐죠?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이 물도 주시고 빵도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내 삶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게 못 깨달은 거예요. 그게 못 깨달은 거라니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살면 그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이 떡과 이 물고기는 예수님을 믿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광야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도 만나를 먹으면서 이게 뭐 맛있네, 맛이 없네, 볶아 먹을까, 튀겨 먹을까, 이거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돕는 자로 생각하면 그게 못 깨닫고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그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하루하루 나에게 만나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면 그게 깨달은 삶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믿음의 순종의 삶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자, 하나님이,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구원받은 사람은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과 계속 현재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하죠.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삶, 다시 말하면 반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예복,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전에 나오는 22장 15절,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자들은 예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예복이 이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성도의 옳은 행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선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은 우리의 삶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말씀하고 계신가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매일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혈기왕성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이게 힘들고 어렵고 고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마음들, 그렇게 비록 살지는 못해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은혜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그게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이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신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녀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광명의 빛이 비춰지도록 하나님 저들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생 교회 다녔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깨달아지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함께하는 성령의 충만과 은혜의 풍성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